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 은혜, 자연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이런 양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하며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살기도 하고 호흡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살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뿐 아니라 또 지금은 아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어느덧 1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참 번창함이,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고 모든 것이 지금 공고하고 지쳐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에 실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다 자연의 역사로서 나타난 것, 이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또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수단은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개발되어서 또 우리나라의 백신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됨으로써 전 국민이 백신 접종하고 있는 때입니다. 벌써 20%다 초과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한 11일 다 되면 집단 면역에 들어가서 이제 종식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백신 접종에 있어서 염려한 것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지 아니할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료 시술에 있어서 또 수술에 있어서 치유에 있어서 항상 의료 사고가 있답니다. 의학적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래서 참 무엇을 조그마한 그런 시술해도 수술해도 또 치료해도 이게 뜻하지 않는 사고가 있듯이 이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다들 해야 될 필요는 느끼지만 혹 행여나 그 의료 사고 중에 그 2만 분의 1, 10만 분의 1, 확실한 확률적 숫자는 제가 2만 분의 1로 들었지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고 중에 하나가 나에게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리가 막연한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또 지키시면 그런 의료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실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도 이제 알고 기도의 그런 또 필요성도 느낀 이때에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모르면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좀 살펴서 우리가 좀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먼저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계약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그런 계약의 이 조건문입니다. 구하라, 하라 그러면, 이것이 다 전형적인 계약 조건문이에요. 거기에 분명하게 구하라 그럼 주신다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계약이라 그 말입니다. 뿐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 문장도 전형적인 뭡니까?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이것이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성경 전반을 볼 때 전부 다 계약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요, 교제요, 또 호흡임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전형적인 기도문을 주님이 알려주실 때에 기도가 대화인 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 말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역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면서 주님과 이 깊은 교제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그 연결줄로 통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호흡해야 우리가 산소를 들이켜서 그 산소가 피를 따라서 다 돌므로 인해서 사람이 산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는 호흡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같이 우린 계속, 호흡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계약이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교제며 하나님과 대화요, 그리고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기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그 하나님을 전거해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그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응답을 딱 받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응답이 있다고 야 하니까 저기서 호 하거든. 야호 야호, 있다야, 틀림없다야, 안 보이는데 그래도 있다야. 그게 뭘 보고? 응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 다른 말로 이것이 기도 목적입니다. 기도 주신 목적.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신약, 새로운 계약, 구약, 옛날 계약,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은 다 계약의 말씀인데 옛날 계약이나 새로운 계약이나 이 계약 중에 하나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요. 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듯이 자꾸 응답 받으니까 야 이거 틀림없다 하는 어떤 확실성을 가집니다. 신뢰를 가지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약하신 것은 틀림없다라고 자기가 이제 결론을 뭘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외의 것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도 조건절이죠. 즉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전부 다 계약이에요. 과거는 행하면 구원 얻는다, 행위 계약. 이제 신약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은혜 계약. 그 계약, 이 계약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음으로 계약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약속이구나,
계약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 체험으로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신실함을 깨달으니까 다른 모든 계약도 이건 틀림없다라고 믿게 하시려 하는 요 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셨어요. 그러니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큰 목적으로 주시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겠습니까? 또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행복과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린 내가 아니고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반사체입니다. 반사체가 시커멓고 어둡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아주 낮고 하면 이게 반사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봐라 하고 보자. 어딘 내보아서 아이고 네 꼴 아이고 네 꼴 보니 내가 하나님 믿긴 뭘 믿어? 네 꼬라지가 그게 뭔데?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타내겠어요? 우리가 반듯하고 잘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앞서고 뛰어나고 그게 평안이요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은혜 수단은 뭘 했습니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다 받아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모든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과 대화고 교제요. 이런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니까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행복되고 또 형통하고 이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 시간에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할까요?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이 범사입니다. 범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크게 우리가 나누면 좋은 일, 나쁜 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야, 돈 많다, 좋은 일이죠. 돈 없다, 나쁜 일이죠. 안 아프다, 좋죠. 아프다, 나쁘죠. 내가 합격했다, 좋죠. 내가 불합격했다, 나쁘다.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모든 주위에 일어난 일은 크게 두 가지, 좋고 나쁜 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 우리의 준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때 정말 살기가 힘든지 환경이 미세먼지 때문에 물이 안 좋아서 아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주거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우리 다 할 때 환경 오염을 제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왕래가 없으니까 이건 상거래가 없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지금 완전 바닥이고 이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 이 뭡니까? 환경이 지금 안 좋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안 좋고 좋고의 모든 그 원인을 환경의 주위 모든 여건에 조건에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이 방해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저 사람이 또 경쟁자가 되어서 나를 경쟁하니까 하여튼 우리 주위에 이런 방해물만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도 좀 하나 되려면 우죽순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 대적자가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못해 먹어요.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어렵고 잘되고 못되고 이 이유를 어디에 둡니까? 다 다른 사람 내 대적 경쟁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대학 입시률 다 이거 보지 않습니까? 1대1이라더라. 와 이거 끝났네. 몇 대 몇? 10대 1. 와 그렇게 어쩌노? 이게 다 경쟁. 다시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또한도 아닙니다.
또 내가 잘했어, 내가 못해서, 실수해서, 내가 뭐 야무지게 잘해서,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여하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마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모든 주인은 오직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예정하셨죠. 모든 것을 예정대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것을 홀로 다 섭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순서나 존재나 움직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예요. 그런 주권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때론 좋은 일로, 때론 나쁜 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는 것. 그분은 선하시니까 그 선한 것은 무엇이 좋단 말입니까? 무엇이 선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우리 구원 역사에 좋다 그 말이에요. 내 구원에 다 이익되게 역사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그 은혜의 수단이 뭐랬습니까? 은혜의 수단이 기도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셔서 역사하니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게 나쁜 것을 다 또 치료도 해주시고, 이것은 은혜 수단, 기도로서 다 해결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범사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린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 주시고 모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받으려 해도 은혜 수단은 기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건강 주세요. 좋은 자녀들 주세요. 좋은 선생님 주세요. 좋은 고객 주세요. 좋은 그런 환경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 그 역사를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그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하셨잖아요. 구하면 준다.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딱 손을 꼭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하면 계약의 상대방 대신 하나님은 주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나쁜 것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주신 이가 거둬가셔야 되지 누가 거둬갑니까? 주신 이가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누가 해결합니까? 병을 주신 이니 그 병에 대한 백신을 당신이 압니다. 당신이 다 만듭니다. 그러니 그것을 백신을 통해서 그것을 다 거둬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우리가 이 나쁜 일 치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또 치료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니,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기도를 하지만 자기 할 바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병들면 장로님들을 다 청해서 기도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기도해 줄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 기름은 이것은 치료제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 말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그런 상식으로 의술로 또 약으로 그것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뭡니까? 인간 할 도리, 할 바를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자기 할 바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했으니, 그러면 뭐 주신 이가 출구가 하나 되어야 되지 2개, 3개, 4개 되면 거기 이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보니 출구를 하나로 집결시키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얻으리자 해가지고 하나님 부탁했습니다. 저는 노타치, 이게 믿음이 있고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바, 기도에 주의할 바는 네 할 바를 하면서 범사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선물들이었습니다. 내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인 것이 됩니다. 필요해서 주셨는데 필요함을 받아야 될 우리는 안 쓴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왜 주셨냐 그 말이에요. 주신 분이 아주 멋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내가 안 쓰면 이건 피조물의 그런 주신 그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의학도 쓰고 의학도 쓰고,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성씨도 쓰고, 또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 열심히도 하고 성씨도 하고 또 친구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필요하다고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과의 관계를 가지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제 가운데 있는 피조물을 살리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성도들의 자유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로 자유하고 영감으로 자유하고 피로 자유한 생활할 때 쓰여진 그 피조물은 다 썩어지지 않고 세지지 않는 피조물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그때에 다 이것은 변화된 성화된 모습으로 이제 그때에 드러나고, 없는 것은 재창조하시고 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전개됩니다. 그때에 피조물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제발 저 써주이소, 저 써주이소, 저 써주이소 하고 이 만물의 호소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만 하지 난 안 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 피조물은 쓰임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화 이루겠어요? 우리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피조물을 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내 할 바 안 하면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할 도리는 안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이소, 이래야 도와올 수 있는 건데, 도와주시는 건데, 자기는 손가락 갖다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하이소 저거 하이소 하면 그 뭡니까? 이건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킴 당하는 그런 종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의 주신 제도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이게 주종 관계가 바뀌어지는 그런 꼴이 된 것이, 이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이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주셨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요 땡큐가 놓아야 돼요. 그 땡큐가 놓는 것은 자기의 어떤 역부족을 느낄 때 놓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하니까 안 되던데, 내가 하니까 힘들던데,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되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되지.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을 전혀 못 느낀 사람한테 도와줘 보세요. 거기 뭐 별반 고마움을 못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바를 하야 하나님께 땡큐, 하나님께 고마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되 주의할 것은 자기 할 바를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많은 그런 실수를 저질 수 있는 것이,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다며 해서 자기는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그 사람은 잘못입니다. 자기로서는 공부할 그 업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직분에 요구하는 당신의 뜻, 죽도록 충성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또 뭐 수술 받을 것은 수술 받으십시오. 치유 받을 것은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적 100% 그런 치유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 의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라파의 은혜,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할 바를 하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좋은 것에 대한 것, 나쁜 것에 대한 것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좋은 것에 대해서 구할 때와 나쁜 것에 대해서 구할 때가 그 구함의 이 모습이,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문대로 우리가 한번 구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먼저 놓은 것은 병든 자가 있느냐 하면서 나쁜 것에 대한 구함입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 구할 때는 무엇을 구합니까? 나쁜 것, 즉 병든 것, 거기에 대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치료받기 위해서 구할 때에 그때 장로들을 청하여서 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합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청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당신의 방법 제안이시니까 우린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자기가 이제 좀 회복하기를 기도합니까? 또 자녀들 어떤 근심된 문제를 자기가 다 좀 회복해 주기를 위해 기도합니까? 또 자기 사업의 힘든 부분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힘든 부분에 대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 나쁜 것을 치료하는 부분입니다. 나쁜 것을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아프지 않지만 남의 아픔을 두고 자기가 기도해 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이 해소되면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이 됩니까? 구원하는 것이 돼요. 구원하는 것. 이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실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가장 손쉽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이것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기도를 이름하여 합심 기도라고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내가 딱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공주 있어, 병 고쳐 주이소, 저 사람 나쁜 성질 고쳐 주이소, 저 사람 지금 신앙 떨어졌습니다, 신앙 회복해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중보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축복을 이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역할하는 이 역을 두고 제사장 역할이라고 그랬죠.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런 제사장 역, 선자 역, 왕의 역을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가 아픔이 있느냐? 그러면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습니까? 아픕니까? 내가 어떤 코칭 받아야 됩니까? 내 문제 해결돼야 됩니까? 나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목사님께도 알리고 장님께도 알리고 구역장님께도 알리고 신앙의 선배에게도 알리고 뿐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기 후배들에게도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하겠어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영광이 뜻입니다.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해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고맙다라는 이 표현하고 우리 교인들 백삼이면 백삼이 고맙다는 떼창하고 떼창이 큽니까? 독창이 큽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야구 문화, 응원 문화 보고 깜짝 놀라죠. 특히 이 사직 구장에서 하는 지금 문화, 지금은 롯데가 하도 못하니까 그것도 없지만서도 이게 한창 잘할 때 어떻습니까? 가서 다 놀란 것이 떼창
그냥 막 한 목소리로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노래하니까 세계 어느 곳도 이렇게 응원한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진짜 막 선수마다 막 또 그것을 보는 관람객마다 또 그 TV를 보는 모든 그 세계 모든 각 나라마다 깜짝 놀란 것은 떼창이 여러분들 독창보다 훨씬 이게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우리 병이 딱 나았을 때 그 남에 대한 응답 감사가 혼자 기도했을 때는 하나지만 열이 기도하고 백이 기도했으면 어떻습니까? 100사람이 그것을 보니까 와 진짜 나았네, 와 기도한 대로 정말 저 사람이 괜찮네 하는 것이 떼창이 된다면 떼창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나타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효율적이라고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도에는 양이 있습니다. 양. 그 양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주 소중하고 가장 큰 것을 구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이것은 그 양이 빨리 안 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계속 퍼넣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퍼넣으면 이게 속도가 내가 하나 할 때 10사람이 같이 한번 넣어주면 이게 10배 빠릅니다. 100사람 하면 100배 빨라요. 1000사람 하면 1000배 빠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게 빨리 나타나요. 빨리. 그러니 여러분 다 사반 사람이 제일 문제 뭡니까? 자본회전이 자본회전. 이 돈이 빨리 돌아야 되는데 내가 찍었다 팔았다 그러면 저 사람 돈을 줬다 하면 그 돈 가지고 또 샀다 또 찍어낸다 돈이 회전돼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재료 사가지고 찍어서 지금 팔았는데 돈을 안 줘. 자본 회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본 회전이 안 되기 어떻습니까? 누가 인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지금 아주 고질적인 그런 병을 지금 고치기를 구합니다. 치료받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구해도 이게 전혀 하몽차사라 아무 효과 없어. 그럼 인내 가지고 계속할 자 있겠습니까? 중도 하차입니다. 다 중도 하차예요. 그때 지혜가 뭡니까? 야, 니도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도, 니도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도, 니도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도 해가지고 진짜 나와 관련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계약이니까.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속도가 양이 빨리 차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 이거 뭡니까? 하고 받고 이 빨리 순환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 더 알아가기가 더 빨라지고 하나님의 신실 느끼는 것은 더 빨라지고 자기 신앙이 더욱더 더 장성되니 이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쁜 것을 지금 치료받기를 원하냐? 그 기도는 합심기도 하랬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봐서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누군고 해가지고 기도를 이런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픈 점, 내게 나쁜 점은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만사, 범사가 좋고 나쁘고 그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아, 나쁘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은 찬송, 또 고난 당한 것은 네가 기도. 이렇게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이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아픔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래서 다 누구든 이야기하면 동병상련입니다. 아니도 아프나 너는 그런 아픔이 없는 줄 아는데 너에게도 있네 나도 있었는데 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합심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봐서 자기가 그 기도를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또 자기가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돌아봐서 혹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여서 그 사람이 오늘 교회 안 보였다. 네 오늘 어디 아프나? 어디 마음이 아프나? 안 그럼 네 사업이 아프나? 어디가 아파서 교회 못 왔는데 어디 사고 난 것 같은데 하면은 자존심상 말 안 할 때도 있고 또 창피해서 말 안 할 때도 있고 또 자기의 여건상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이래저래 우리가 관심 가지면 그런 마음을 오픈합니다.
실상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힘듦이 있다, 우리에게 자기가 살펴봐서 그런 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또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자녀들 누구도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누굽니까?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파트너입니까? 자기 한쪽이에요. 그러나 너무도 아내를 모릅니다. 너무도 남편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은혜 기간 아닙니까? 자식들 부모 너무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혈육조차도 너무도 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래 마음 아파했구나. 아이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엄마 걱정할까 싶어서. 아빠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하지? 그것은 혹시 말하면 더 아파할까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는 자녀를 내가 먼저 돌봄이 이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가 뭡니까? 양이 이리가 왔을 때 지켜주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싹꾼이 무엇입니까? 양에게 이리 갈 때 도망가는 것이 그 싹꾼입니다. 네가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내 어떤 유해 요소가 있다. 나는 빠이빠이 상관없다. 이것이 싹꾼이에요. 싹꾼.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돼야지 싹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자녀가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힘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닌 같이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고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알아서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돌아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점을 하나님 앞에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첫째 합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기도에 효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기도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는데 어떤 병도 하나님 고칠 수 있는 라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내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전능하시다, 약속에 신실하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네 남인데 무슨 소리? 합심해서 기도했잖아.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당신이 제안하셨잖아. 그 하나님 시킨 대로 주님 자녀들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힘듦을 고쳐주시옵소서. 자녀의 모든 힘듦을 주님께서 지켜해 주옵소서. 나의 사업의 힘듦을, 나의 모든 건강의 어려움을, 나의 모든 하는 일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있는 나쁜 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안 좋은 점, 이것을 다 해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6절 하반절에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누굽니까? 우린 의인이에요.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 때 믿음을 선물 주셔서 우린 다 그 믿음을 작거나 크나 그 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역사하는 것이 크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자라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요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 몰라. 얼마나 큰데 밑에 예를 들었잖아요. 의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오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고 비 안 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이, 그분은 코가 2개고 눈이 4개고 뭐 이빨이 뭐 25개고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똑같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기도하니까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고요. 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주님이 다 들으신다 하셨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 아닙니까? 주여 구원이 이루어주시옵소서 하고 믿고 구하면 우리의 이 기도의 역사는 힘이 큽니다. 자연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역사할 때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 죄를 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 보면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아픔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아픔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두리뭉실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흠과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흠과 점 없이 완벽하게 주시는데, 이 죄는 이건 구멍입니다. 구멍. 이건요 있으면요 거기에 복이 다 새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죄 대충 뭐 덮어 놓자, 뭐 죄를 허다한 죄를 가로준 게 이게 사랑아이가 하니까 눈 깜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왜? 마귀는 송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요 죄 있는데 이 자에게 지금 해결해 주네요. 하나님 죄 동참입니까? 마귀가 이 송사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치료하시려면 죄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나 이 죄를 고쳐라, 이 죄를 고쳐라.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양심을 통해서 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기가 기도 중에 알고 그 기도 중에 이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향이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 내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기도 아직 응답이 없다면 내게 죄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응답은 반드시 있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그런 나쁨을 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좋은 일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하셨잖아요. 그 의란 것은 좀 전에 하나님의 이 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이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법적인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함의 의인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것이 행함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 행함의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은 자타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목적 영광 꽃바로 뭡니까? 우리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 우리가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되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의인되어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 기도가 힘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그 기도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을 섬겼던 그 자들, 이런 이방신을 섬긴 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단판을 지은 겁니다. 너희들의 신이 진짜인지 우리 성인은 하나님 진짜인지 한번 단판 대결하자 해서 거기에 성부수를 띄운 것이 그게 갈멜산에 그는 이 참 전투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그 응답받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가 이스라엘을 위한 그 기도였어요. 이 가뭄을 해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하나님을 인성교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라고 하신 구원의 목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고. 크게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한 이 역사를 자연을 통해서, 비가 오고 안 오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좋은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제가 직장 가야 이게 뭐 하나님 구원 정말 이런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영광 날 때는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 사람 저게 실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어째 구해 주이소. 지금 저리 가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리 가도 완전히 이제 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직장 주에 있어 사업을 주십시오, 일거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것이 그 사람 자타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큰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읍시다.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죠. 간절히 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이 큰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이 간절히 구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어야 돼. 그 필요의 절실함을 느껴야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필요의 절실함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제재에서 망하는 여기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동족의 구원의 그런 절실함이 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그는 아부왕에게 맞아 죽습니다. 칼로 죽어버려요. 그 주인의 사람이 맞아 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했던 그 기도의 단판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요 간절성, 이 간절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큰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합심기도, 자녀 여러분들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멸망받는 거 원하는 부모님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기도로. 그러니 우리가 철없는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 어느 정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간절히 주님이여 우리 자식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나쁜 친구에 빠졌습니다, 주님이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에 빠졌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며 의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기도의 병이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좀 기도하다가 보면은 안 해. 왜 그렇습니까? 그래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응답이 내게 좋은 것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문제는 때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야 할 때 비가 와야 그 비가 단비지, 비가 와서는 안 될 때 온 비는 그는 다 뭐가 됩니까? 홍수가 돼요. 홍수. 다 해가 된다고요. 하나님 다 우리 이때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때는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 자꾸 우리 시간으로 때를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때에 맞추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딱 있어야 될 때 응답해 주시니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색이 되어서 여러분들 동력에 해가 뜰 때까지 참고 기다리듯이, 여러분들 하다가 아이고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삐져 돌아가 봐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손에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응답이 늦다고 삐져 돌아가고 의심하고 낙심해서 중단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지금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게 나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치료해 주시니 기도합시다. 내게 좋은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죄를 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찾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